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25쪽에 있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함께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누구를 위한 일꾼이 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우리 중에 미국 시민권자가 몇 명이나 되죠? 거의 절반 정도 되나요? 그럼 문제 나갑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 아시는 분은 좀 천천히 대답하시는 것도 방법이죠.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기회는 딱 한 번입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 44번째 대통령은 누굴까요?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결정적인 힌트입니다. 힌트는 43번째 다음 사람입니다. 이렇게까지 힌트를 줬는데 세 글자죠. 성은 캐시입니다. 이름은 네디, 케네디 대통령이죠. 그 양반이 취임할 때 이런 유명한 연설을 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나라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들어보셨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양반이 한국말을 못하거든요. 당연히 영어로 말했겠죠. My fellow Americans, ask not.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험 받을까봐. 즉 나라에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너는 나라를 위해서 뭘 할 거냐, 참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만드는 멋있는 연설입니다. 이 말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My fellow Americans, 국민 여러분이라고 해석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어느 나라 국민을 말하는 거죠? 지금 미국 국민들에게 하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도 아니고 캐나다 사람도 아니고 멕시코 사람도 아닌 미국 사람들에게 미국 국민이라면 요구만 할 게 아니라 그러는 너는 뭘 하느냐, 뒤집어 말하면 너는 나라를 위해서 뭘 해주면서 요구를 하느냐.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이 케네디의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하고요. 오늘 본문 성경책 윗부분을 보게 되면 소제목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바울이 하는 일. 교회를 위하여 바울이 하는 일. 오늘 본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그냥 지나칠 뻔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바울이 교회를 위해 고난 받는다는 그 부분에서 처음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쳤었습니다. 바울이니까 마땅히 당연히 교회를 위해 고난 받고 헌신을 하는 거겠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바울만
교회를 위하여 고난받고 왜 바울은 꼭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왜 나는 바울같이 고난받는 교회의 일꾼이 되면 안 되고 되려는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일까? 자,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 이 골로새서가 바울이 감옥에서 쓴 거거든요. 바울이 감옥 생활이 많이 힘들었던지 시작부터 이상한 말을 합니다. 우리 2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나왔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앞부분을 보면 너희들을 위하다가 생기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를 위하다 보면 괴로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 아니면 너희를 위한다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다. 하지만 그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겠다. 다양하게 추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말이 괴로움이지 괴로움을 기뻐하는 게 쉬운 건가요? 나 때문에 생긴 괴로움도 감당하기 힘든데 내 괴로움도 아닌데 남의 괴로움까지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대신 받겠다.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이 중에 혹시 고난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제가 바로 기도해 드릴게요. 풍성한 고난 막 주시라고. 예. 나를 위한 고난도 싫지만 그 고난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데 당하게 되는 고난은 정말 생각하기도 조차 싫습니다. 사실 바울은 우리보다 건강도 좋지 못했고요. 지금 난방도 되지 않는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전혀 감사할 일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기뻐하겠다는 이유는 뭘까? 뭔가 확신하는 구석이 있으니까 이렇게 아낌없이 모든 희생을 각오하고 다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분명히 뭔가 있는 거죠. 그럼 교회의 일꾼이 되겠다고 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25절을 함께 우리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일꾼으로 주신 직분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직분의 임무는 무엇이란 말인가? 지금부터 비밀입니다. 비밀이래요. 그게 비밀이랍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비밀이라고 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또 비밀이라면 좋아하잖아요. 자, 우리 26절, 27절을 같이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이 비밀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비밀을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게 그래서 은혜라는 거죠. 아무리 알려줘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쉽게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거저받은 이 은혜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서겠다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골로새 사람들은
수많은 이단들에게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또 요즘 사람들에게 적용하자면 사람들이 워낙 각박하고 교만해져서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신령한 복음, 비밀을 알리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괴로움이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그래서 일꾼이라고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험난한 일꾼이 되겠다는 각오를 신신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거저받게 되는 이 한량없는 은혜를 입었다는 굳건한 믿음이 있다면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그럴 수 있는 각오가 부족하다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것일 것입니다. 이렇게 일꾼으로서의 임무는 모든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이 비밀을 전파함으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다. 완전해져서 뭐 하려고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면 지옥이니까 여러분도 완전하시길 축원합니다. 완전해져야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완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그럼 하나님 자체가 완성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우리 모두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완전해져서 천국에 가기까지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런 비밀의 영광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즉 완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일꾼이 되겠다는 그것을 소명한 것이고, 그런 어려움들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당해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일꾼이 되는 것을 불편해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건 완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마치 저와 여러분들처럼요. 부끄럽지만 현실이고 사실이지 않습니까? 기꺼이 하나님의 비밀을 완전히 깨달아서 비록 괴로운 일꾼의 자리가 될지라도 온 마음 바쳐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 믿음을 깨달았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9절을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침으로 완전한 자로 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내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힘을 다하여 수고하겠다. 바로 이런 게 믿음의 고백인 거죠. 결론은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진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고난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해낼 수가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일꾼으로 자청했던 것입니다. 그에 반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진실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바울처럼 교회의 일꾼이 되려는 생각도 하지 않았었던 것이고, 그런 일꾼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꾼이 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부족했던 나의 믿음을 재정비하시고 더 발전한 믿음으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케네디의 연설 아직 다 기억하시죠? 예, 그럼 같이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나라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이 연설을 그대로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도 이런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처럼 교회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나의 희생과 헌신으로 결국 나를 위한 기쁨이 되기까지 그런 깨달음이 있는 수준의 믿음까지 가야 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여전히 교회를 위한 고난이 나에게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젖을떼지 못한 아이처럼 여전히 받기만 해야 하는 수준의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내 모습과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이 우리가 다시 새롭게 힘을 내서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 삼고 다시 재정비해서 믿음으로 달려간다면 비록 거칠고 괴로움의 길이 될지언정 기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채워진다면 우리도 마침내 비밀의 영광이 있는 저 천국에 당당하게 입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 비밀을 깨닫기 때문에 그것들을 위해서 힘을 다해 수고하며 노력해 나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주를 위한 괴로움과 고난이 기쁨이 되기까지 감당하는 수고와 노력으로 저 천국을 향해 힘을 다해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깨달음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는 힘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